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주의를 맡게 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 낙심하지 말 것은 오직 예수로 산 삶으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단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아픈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며 위로와 평안의 은혜로 함께 하심에 천국의 가치를 가진 성도로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세우신 에덴교회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가난한 마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임재하신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로 생명 얻게 하옵소서. 온 성도와 자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믿음의 은혜로 다시는 근심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순종의 삶 되게 하옵소서. 다음 자녀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에도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6월 한 달도 새 가족을 섬기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신앙의 책임 있는 성도로 인도하옵소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선교사님,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때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 출타 중인 성도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염원일 목사님,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순종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을 먼저 우리 나눈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는데요. 우리 주보 보시기 전에 저희 또 교회 이렇게 여행 중에 방문하신 손님이 계십니다. 우리 정호중님, 조민경, 우리 이든이, 이솔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손 들어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새가족 교실이 이어집니다. 주보에는 다음 주부터인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주보 속죄에 보면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있는데 길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분 정도 같이 식사도 하면서 같이 간단한 내용들 함께 나누고 또 교회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덴교회 소개와 우리 당회원들과의 만남도 있고 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는데 시간은 예배 마치자마자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곳으로. 그러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장소는 어디냐면 주차장을 지나서
저쪽 주차장 위쪽에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 옆방입니다. 가면 그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으니 여러분들 안내를 받으시면서 예배 마치자마자 그렇게 가시면 우리 새 가족들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또 제3여전도에서 성전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우리 반찬 세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내용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경 읽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6월 한 달 동안 제가 모집한 다음에 7월 달에 또 18주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래 장로님에게 자세한 내용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지난주 광고도 드렸지만 정말 이제 7월부터 본격적인 건축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로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교실 이루어지는데 우리 바이올린 교실은 이 본당 요 앞쪽에서 여기서 본당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훌라 교실은 우리 또 친교실에서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들 주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소개하고 그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염원일 목사님 또 우리 김정영 우리 또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먼저 환영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따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5년 전에 저희 방문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또 졸업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LA에서 일본에 들어가시면서 저희 교회 이렇게 들리시면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줄 텐데 우리 어머니 목사님은 도쿄 그레이스 처치 또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선교사님이라 불려지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항상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떤 분은 알로하 이렇게 인사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데 일본에서 항상 주일 설교했던 첫 마디가 오하요 고자이마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제가 이게 스위치가 좀 켜진 것 같습니다.
네, 설교는 한국말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목사님 소개해 주신 염원일 선교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31년째 살고 있고요. 도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좀 제가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 6월 16일 정확하게 5년 전에 이곳에서 여러분 앞에서 일본 선교 보고를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하나님의 일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아타시아 도때문에 시와세 됐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 이 꽃을 걸어주셨는데 이 꽃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앉아 있는데 이 향기가 올라오고 또 아름다운 찬양이 들리니까 정말 에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으신 여러분들 매일매일 정말 행복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5년 전에 여기 섰을 때는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심장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16년간 사역했던 교회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해야 됐고 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또 16년 만에 처음 안식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식년을 끝나고 다시 복귀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 장로님 정말 일면식도 없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를 하와이로 불러주셔서 마지막 복귀하기 전에 2달 정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자연에서 저희가 많이 회복이 되었고 저희 가족들도 많은 위로의 시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다시 들어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5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와이 오니까 이렇게 결혼해서 신혼부부로 오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행복하게. 근데 저희는 5년 전에 왔을 때 사실 이렇게 행복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인생에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도 의미가 있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저희들은 하와이에서의 만남과 회복에 저희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서 저희들에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과 또 저희 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 설교 안에 일본에 대한 얘기, 문화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많았었는데 목사님 보시고 이게 이렇게 내용이 많아가지고는 설교가 너무 길어진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제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경험했던 일본 문화나 일본 생활 얘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교를 향하는 일본 문화 이야기에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고 혹시 주변에 일본이 있는데 그 사람 속마음을 모르겠어. 그래서 일본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시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 그 요한복음 21장 전체 개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원래는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끝났는데 언젠가 어떤 이유 때문에 21장이 추가로 기록돼서 21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성경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건 보면 여기 오직 유일합니다. 저는 늘 요한복음 21장마다 읽을 때마다 이게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21장을 쓰지 않고 20장 끝내고 나중에 21장을 붙이셨을까? 좀 혹시 하나님이 요한에게 다 쓰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야 요한 내 깜빡 잊어버린 게 나중에 추가해라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호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계획이 있어서 나중에 21장 갖다 붙이셨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직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 천국 가서 사도 요한을 직접 뵙고 왜 그러셨나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21장을 계속 읽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데 그 보내노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는 예루살렘이고 유다고 사마리아고 땅끝이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전부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끝납니다. 말씀을 듣고 가서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더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 읽어본 것처럼 어떻습니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들이 간 곳은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써 있습니다. 뭐 호수 바다에 혼동돼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호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와 호수라는 단어를 같이 썼기 때문에 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디베랴는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처음 만났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뭐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좀 용어가 혼동되더라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갈릴리 호수, 많은 기적이 베풀어졌고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졌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복음을 두고 이제 가라 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디베랴 바다를 갔습니다. 왜? 물고기 잡으러. 이들은 영혼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목사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세교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교반에서 잘 이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합니까? 뭐 이제 평신도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양육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리더반이 돼야 되잖아요. 뭐 양육반 건데. 근데 만약에 양육반까지 마치고 이제 리더반 되려고 하는데 저 다시 새신자반 갈래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마 인도하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제 좀 교회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저 새신자반 다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꾸 이렇게 피라미드로 생각해요. 내가 새신자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반 마치고 그다음에 양육반 마치고 그 다음에 리더반 마치고 믿음도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 지났고 10년 지났고 15년 지났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더 시간은 지났고 훈련을 받았는데 내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누가 하냐면 자기가 알아요. 내 스스로가 압니다. 아, 내 믿음 지금 정체되어 있구나. 아니 거꾸로 작년보다 더 후퇴되고 있구나.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하와이 와가지고 믿음이 더 후퇴되어 있구나. 나는 압니다. 누가 알았냐면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말씀의 순위에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21장의 제목을 하나 정했어요. 이 21장은 인생의 정책이에요. 인생의 후퇴기입니다. 가야 될 방향을 알지만 내 삶이 자꾸 반대로 갈 때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가 그 5년 전에 이 하와이 왔을 때 제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16년간 정말 안식년 없이 열심히 달려왔고 저는 그냥 이대로 여기서 사역하다가 은퇴하겠다 생각했는데 제 몸이 따라가지 않아서 올스톱 돼버린 상태에서 이제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정책이 후퇴기 신앙이 그럴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해야지만이 주님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주님이 찾아올 때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인생의 정책이나 신앙이 후퇴기 때 찾아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라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서시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 보면 세 번째 만나는 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남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전에 여기서 만나 3년 동안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제가 5년 만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목사님, 장로님 여기 계신 분들 5년 만에 뵀습니다. 서로 다 알아봤습니다. 네, 서로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 첫 만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 읽어보면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밤새 물고기 잡아도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근데 날이 새갈 쯤에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애들은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남자들 말합니다. 물고기 있어요? 이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대답해요. 그 다음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리세요. 그러니까 듣고서 내렸더니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얘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8절에 보니까 50칸쯤 됐다 하고 주석에는 200규빗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고대 이제 측정거리인데
그 미국은 마일, 한국 미터를 쓰지 않습니까? 이 규빗이 한 규빗이 뭐냐면 여길 말합니다. 이 손끝에부터 팔꿈치까지를 이걸 한 규빗이라고 해요. 고대 사람들은 이거를 기본 단위로 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노아의 방주를 짓 때도 다 몇 규빗 몇 규빗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신기한 게 사람들의 그 신장의 차이는 있는데 이건 별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재보세요. 정말로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지 마시고 이게 별 차이가, 그래서 한 40cm, 45cm 됩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답니다. 인종이 달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00규빗이라는 얘기는 200 곱하기 40이니까 약 80m에서 100m 정도 되는 겁니다. 어제 와서 그 와이키키 해변 좀 걸었거든요. 100m 충분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닷가가 아니라 호수예요. 아침에 호숫가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잠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보이고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기 있습니까? 고기 없습니다. 오른쪽에 내리세요. 그 내렸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 이 두 가지가 기적이에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신 기적이고, 두 번째는 찾아왔는데 모르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면 다 알 거라 생각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다 알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모를 수가 있구나. 주님이 내게 오셔도 말씀하셔도 내가 모를 수 있구나. 언제 알았습니까? 그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가득 잡히고 난 다음에 그 옆에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우떡 벗고 확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보고 그 생각 들었어요. 어쩌면 주님 진즉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알아. 왜 제자들이 거기서 못 알아들었을까?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20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를 만났는데 두 번 다 문이 잠겨 있는 집 안에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또 어떤 해코지를 알까 몰라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딥니까? 완전 공개된 장소예요. 그다음에 제 생각은 제자들은 예수님 여기까지 찾아오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골방에도 찾아오시지만 우리의 공개된 장소도 찾아오십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학과 직업과 인간관계 속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데 주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와 지혜, 두 번째는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는 뭐냐면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워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몰라요. 뭐 특별한 계시를 받는 뭐 예시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전도하다가 한 80대인 할머니 한 번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안 읽고 예수를 믿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예수 믿냐 했더니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게 예수인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 또 성경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성경 어디 읽었는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진짜 읽으셨더라고요. 진짜 읽긴 읽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두 번째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데 계시의 영 뭐냐면 성령께서 그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계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성경의 해석은 완전히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복음. 내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고 저거라고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복귀 센세는 하나시가 타다시 데스네 소 데스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첫째, 하나님 아시려면 반드시 성경 읽으십시오. 혹시 어디 갔는데 내가 직접 뭐 받았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제 마음속에 그럽니다. 땡 이럽니다. 제 마음속에. 예, 예. 정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지혜와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여기 와서 설교할 때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동경에서 한 11년 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도시 사이즈에서 1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스톱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기도하다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다가 제 아내가 기도한 거를 우리가 동경 제일 큰 도쿄 그다음에 중간 도시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시골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 가면 정말 교회 없는 시골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 가서 교회 개척하자. 우리에게 남은 삶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다. 해서 몇 군데 시골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성교 보고하고 다시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이제 중보기도 요청하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어디 정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아니고 저희가 몇 군데 시골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분이 저보다 하체 냈던 얘기가 영혼의 선교사님은 도쿄로 오라고. 도쿄에서 개척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저희는 그 도쿄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시골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끊었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분이 또 전화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했냐고 안 정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좀 마디가 도쿄에서 개척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 두 번 들으니까 처음에는 안 할 때 말을 안 했는데 두 번째 듣고 나서 고민이 됐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 끌고 제자 끌고 가서 물고기 잡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처음 알아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은 나보다도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꼭 내 인생이니까 내 문제이니까 내가 먼저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못 보니까 요 그러죠. 오늘 베드로가 지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요. 어쩌면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내 사인을 주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내가 동경에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집에 한국에 다 가지고 놔두고 혼자 도쿄에 갔습니다. 도쿄에서 그분들 만나고 새로운 개척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주님이 날 여기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다시 한국 안 간다고. 당신 애들 데리고 다 도쿄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다 와서 저희가 도쿄의 그 하네다 공항 가까운 데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척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어려움이 왔죠.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 팬데믹. 2019년 11월에 저희 개척 시작했거든요. 12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일본이 다 스톱이 됐습니다. 뭐 여기도 뭐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정부의 어떤 방침보다도 주변 사람들 눈이 더 무서워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아마 지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후 5시가 되면요, 일본 전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스피커에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이엔이 가에로, 이엔이 가에로. 그러고 나서 코멘트가 나옵니다. 고노다치야 이니 가이테 구다사이. 뭐 직관 오소코 나리마. 일본어 오와까룬 데스까? 예. 여기 일본어 되게 잘하시고 뜻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집에 들어가시오는. 근데 그게 매일같이 오후 5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긴급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지진 나면은 일본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긴급 전화이기 때문에 이거 하와이나 한국에서는 없는데 일본을 가면 꼭 오후 5시가 되면 일본 전국에 시골 같은 데 오후 4시 반에 다 울립니다. 소리가. 근데 코로나 때는 이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울리는 거예요. 주일 오전 10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띵동 땡동 다다이마 코로나 팬데믹 데스 데루나 히카에 떼고 나사이 데루도 그냥 카나라즈 마스크 찍게 떼고 나사이.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나오지 말라. 나올 땐 반드시 마스크 쓰라. 한 2시간에서 또 띵동 땡동.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나가면은 다 쳐다봐요. 일본 사람들 왜 나오냐. 그리고 마스크 안 하고 나면 막 뭐라고 합니다. 너 마스크 안 하고 왜 나오냐고. 그 개척하고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후회가 됐어요.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역시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제 심장이 평상시 생활을 견딜 수 없어도 약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50%만 쓰라고 했는데 이게 선교사가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는 항상 풀로 쓰니까.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아무것도 못 하니까 자연스럽게 심장이 회복됐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동경은 저희가 10년간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도 저희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0년간 살았던 곳이니까.
그래서 제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모르는 시골에 들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주변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데서 거기 살았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동경에 10년간 살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미국의 LA에 있는 미즈 한인 장로회 교수님 연락 왔어요. 선교사님 공부 좀 하시라고. 왜 그랬더니 그 제가 좀 일본에 그 선교하면서 일본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좀 이렇게 글도 쓰고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거를 좀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선교학 철학 박사 PhD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도 요청 받았는데 사기 너무 바빠서 제가 엄두를 못 냈는데요. 그분이 코로나 때 공부해야지 언제 공부하냐고. 온라인으로 다 할 테니까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그 공부를 다 하고 지난주 2주 전이죠. 그 LA에서 그 성교학 철학 박사 학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0페이지 논문을 다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못 썼을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위 받고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 항공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 보는데 중간에 하와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가 너의 디베리아 바닷가에 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가 너의 디베리아 바닷가에 있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힘들 때 내가 여기서 널 만나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5년 전에 정말 저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감사도 못 드렸는데 꼭 감사 말씀 다시 드려야 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이거 또 뭐 제가 공부 잘해서 학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이 기쁨을 좀 그때 기도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장로님께 연락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 흔쾌하게 장로님 흔쾌하게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난주에 학위 받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우리가 인생에 정체됐을 때하고 후퇴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아닙니다. 어쩌면 디베리아 바닷가처럼 찾아오셔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누군지 모르고 자꾸 다른 선하는지 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늘 성경에 읽으면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세 번째 기적이에요. 그 6명까지 최소한 3명은 어부거든요. 갈릴리 호수 그저 태어났고 평생 어부였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그 업적도 은혜지만 이것도 어쩌면 은혜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인을 보십니다. 뭐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오시니까 얘네들이 밤새도록 왼편에만 그물을 내리는 거야. 왼편에 또 왼편에 그리고 앞에 뒤 오른편에 안 내려.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오른편에 한번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사는 사람들 왼편 오른편 밤새도록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한번 내리라고. 근데 내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됐으니까 뭔가 또 새로운 일을 찾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다 해봤습니다. 우리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걸 100번 했고 1000번 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는데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물고기가 얼마나 놀라면 156마리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숫자만 놀랐는데 사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11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평상시 이렇게 잡혀서 그물이 찢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잡혀도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고기 다 놓치는 것뿐만 아니에요. 플러스 그물 찢어지는 손해까지 나는 겁니다. 차라리 안 잡히게 나. 왜? 이제 물고기 못 잡아요.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잠언 말씀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복을 구하면서 또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이 근심이 없는 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이 근심이 되는 경우는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뭐 TV나 이런 데 보지 않습니까? 그 복권 당첨됐는데 오히려 나중에 상황은 더 나빠지는.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 사람 인생도 나빠지는 것. 그럼 차라리 이 복이 없을 때가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복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많은 물고기가 온전하게 내 것이 됩니다. 저는 이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물고기를 위해서 늘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물고기 뭐겠습니까? 바로 선교죠. 제가 일본 선교사니까. 근데 일본에서 선교하다 보면 어느 날 이 그물이 가득한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이 아니라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 심 같은 데이 더 들어요.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이틀 내내 전도하고 한 달 내내 전도해도 한 명도 전도 안 할 텐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일본 선교는 뭐 어렵다는 거로 유명하죠. 근데 그 단지 숫자 그런 얘기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이 0.4%입니다. 개신교 저희 같은 캐톨릭이 0.4%입니다. 1억 2천만 가운데 0.8%, 약 60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주일 예배 드리는 인구는 또 한 30만입니다. 보통 1%라고 하는데 그 1% 안에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도 들어가야 1%입니다. 근데 통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크리스찬은 5%예요. 파키스탄이 1.5%입니다. 이란이 1.5%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려운 나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선교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망대 태평양 가서 금을 내리는 선교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이 말씀 보는데 그런 생각 하게 하셨어요. 야, 너도 큰 물고기 잡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무슨 큰 물고기 잡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깨닫게 했어요. 제가 잡은 큰 물고기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 이제 주로 대학교 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뭐 일본 캠퍼스는 금지됐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근처에서 전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처럼 하루 종일 전도하진 않아도 그 관심 있는 사람 한 명 만나기 어렵죠. 그래서 또 어느 날 가서 하는데 어떤 학생이 관심을 보였어요. 남학생이. 그래서 얘기하니까 뭐 관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 시간 되면 다음 주에 여기서 한 번 더 나 만날 수 있겠냐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근데 또 만나자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 또 곧바로 만나자고 부담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한 달 뒤에 만나자. 여기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일본 사람은 잘 된다고 하면은 혹시 일본 보고 계시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는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만나자. 한 달 뒤에 하니까 한 달 뒤에 만났어요. 근데 얘가 마음이 나 선교사다. 혹시 너 성경 읽어보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잘 관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이제 호기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읽게 했는데 너 시간이 언제 되니까 자기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시간 내셔야 돼. 언제 하냐면 금요일 날 점심 때. 점심 식사하고 나서 시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다. 오케이. 만났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더니 점심 식사 시간이 12시부터 12시 40분이에요. 짧아요. 딱 앉아가지고 20분 동안 벤또 까먹고 벤또는 도시락입니다. 되게 먹고 그 다음에 15분, 35분 딱 되니까 일어나서 사요나라 하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근데 일본 사람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도 딱 15분이에요. 다음 주 만나는데 또 15분. 그 다음 주에 또 15분. 더 이상의 시간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를 해도 안 된다. 바쁘다고. 거기서 이제 제가 더 강요하면 이제 관계가 깨집니다. 괜찮다. 15분만. 근데 여기 그 학교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차로 1시간 가야 됐습니다. 금요일 날 1시간 운전해서 가가지고 도시락 먹고 15분 얘기하고 다시 또 1시간 운전해서 돌아오면 한 오후 3시, 4시 돼요. 그럼 준비해가지고 이제 8시부터 금요 기도회 또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하고 다음날 오전에 이제 같이 다가 전도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제자 훈련하고 주일날은 이제 예배 3번 드리고 성경 공부 2번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이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들렀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이런 시간을 3년을 지냈습니다. 3년을. 대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석사 1학년 때까지. 그중에 교회를 한 2-3번 왔죠. 근데 정말 그 시간 이상 내주질 않더라고요. 마음에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 사람 만나러 이렇게 해야 되나? 만약 이러다가 얘가 어느 날 이제 안 만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숲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게 똑같은 응답을 하셔요. 뭐냐면 오른쪽에 금을 내려라. 주님 이게 너무 힘들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른쪽에 금을 내려라. 너 하던 거 계속 해라. 그래서 매주 챙기고 어쩌다 도시락도 챙겨가고 그래서 맞죠. 3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 감정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아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뭐라 하시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일어나십시오라는 얘기는 의사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입원해 있는데 이제 퇴원하세요. 다 나았습니다. 근데 내 죄 사함 받았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듣고서 놀랐어요. 아니 이 30대밖에 안 돼서 절반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얘기를 한 얘기는 나는 죄 사함의 권세도 있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죄 사함과 병 고침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데 그 형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한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의 눈을 보면서 이럽니다. 고래와 혼또 데스까? 이게 뭐냐면 이거 진짜예요 이 뜻이에요. It's true 이런 뜻입니다. 고래와 혼또 데스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혼또 데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가 자기도 체험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접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3년 동안 15분이지만 열심히 읽으니까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창세기도 읽었고 마태복음도 읽었고 그랬는데 그때 전부 다 하이 와카리마시다 사요다 이랬는데 그날은 정말 계시의 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붙잡고 예수님 영접기도 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영접했냐 했더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너 이제 예수 믿으면 너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물 그 전까지 말씀드린 3년 동안 두세 번 왔나요? 그러니까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금요일이죠. 토요일, 주일 아침 10시 예배입니다. 한 30분, 9시 반부터 되는데 이제 초제이는 거예요. 얘가 정말 올까? 그날 진짜 올까? 한 9시 한 40분, 45분 되는데 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들려요. 두두두두두두 그래서 보니까 얘가 헬멧 딱 쓰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125cc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키가 컸습니다. 딱 이거 딱 예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딱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너무 기뻤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아, 이게 또 올까? 그 금요일날 가서 성경 공부할 때는 주일로 오라고 말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는 말 안 했습니다. 왜 약속했던 거니까. 난 널 믿으니까. 주일날 되니까 9시 50분 45분이니까 또 두두두두두두 또 오토바이다 딱 타고 또 예배 딱 드리는 거야. 그 다음 주도 이제 9시 45분에 또 두두두두두 딱 예배 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어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어떤 소리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거나 기도 소리 들으면 이렇게 손님이 임하시는 걸 느낀다는데 저는 이 소리입니다. 두두두두두두 이거 오토바이 소리 들으면 지금도 그 비슷한 그 오토바이 모습 두두 들리면 그 형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매주 그리고 믿음이 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세례 받으니까 교회 봉사도 되냐고 된다고. 너 뭐 할 줄 알았더니 자기 어렸을 때 플루스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예배 때 플루스 같이 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 두두두두 오토바이 소리와 그 형제 플루스 들으면 지난 3년을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가 그 지방에서 굉장히 탑 레벨 대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교회를 나오니까 이 일본이 되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다들 오면은 와 그런 대학교 학생이 다니냐고 그 아이 얘기 들으면서 성경에 대했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지내서 너무 해피했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 박사 받고 나서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취업을 했는데 이 형제가 하는 게 아주 그 물리학의 굉장히 기초공학 공유였거든요. 저희가 사는 동네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 데로 가야 됐습니다. 도저히 교회로 올 수 없는 한 뭐 몇백 킬로 떨어진데 그 취업이 돼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키워서 했는데 가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보내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보냈죠. 가고 나서 한 1년 있었던 것 같아요. 1, 2년 지나고 나는데 예배 드리는데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제 자기 휴가 받아서 선교사님들 기억나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이 아니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얘기 들었더니 이제 자기가 갔는데
이제 산골에 갔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시골에 가서. 그래서 교회를 찾았답니다. 여기에 찾아보니까 차로 한 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교회가 하나 있대요. 조그만 교회도.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성도님들 한 7, 80대신 분이 한 10명 정도 앉아있더래요.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얘는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 크리스찬이고 여기 이제 일하러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다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죠. 성도님이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때부터 거기 매주 예배드리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풀 뿌릴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매주 거기 예배 때 앞에 나가서 풀을 봉사하고 있더래요. 저는 할렐루야, 주님 진짜 저에게 큰 은혜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형제는 어딘가에서 지금 매주 주일이면 풀로 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게 제 인생의 큰 물고기였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캠퍼스 사역하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셔가지고 대학교에서 일본 젊은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어떤 이들은 결혼했고 그 형제도 그 다음에 또 애도 한번 데리고 왔네. 이제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데리고 와서 인사 한 분 있었네요. 아이도 낳고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 됐고 어떤 사람은 헌신해서 같이 선교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이 확실하다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명심해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저는 이 주 안에서가 빠지면 이 말씀은 뜻이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 수고는 전부 헛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예요. 내 수고는 헛될 것 같은데 주님은 결코 헛되게 안 하십니다. 일본 선교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수고 절대 헛되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뜻이 있게 하시고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왜?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일본 선교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쉬운 선교는 어디도 없습니다. 왜 일본만 선교가 어렵습니까? 중국만 어렵습니까? 하와이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나 선교는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선교도 어려웠습니다.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동경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몇 장 있습니다. 제와 제 아내입니다. 저희 교회는 도쿄 그레이스 교회인데 여기는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교회 좋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가 아오야마 대학이라는 유니버시티인데 마침 학교가 축제를 했는데 그레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지 저희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대학교입니다. 다음 저희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홈처치입니다. 요 강단 3분의 2 정도 됩니다. 다담이 12장.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예, 다음 장면. 예, 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저희 같이 있는 딸아입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예, 저희 같이 있는 일본인 자매, 이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일본 형제, 지난 여름에 집회하고 모였을 때입니다. 다시 힘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들어갑니다. 가면 다시 또 캠퍼스에 가서 또 전도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또 이 말씀 묵상할 겁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른편은 어딘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가 있고 사역지가 있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혹시 우리는 우리 손에 잡은 그물을 놓아버리지 않았나요? 다시 우리가 그물에 손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사역하는데 저희들에서 크게 두 가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는 계속해서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젊은 영혼들 키워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홈처치만 하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풀려고 해서 저희도 좀 작지만 예배 처소를 따로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워낙 렌트가 비싸가지고 쉽지는 않으리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물고기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예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 두 가지만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그 오전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생겼어요. 다음에 또 와서 또 성교 보고 할 수 있도록. 5년 전에 사실 저 생각 못했습니다. 남들은 한 번 오기도 어렵다는데 여기 왔는데 내가 비행기 타면서 언제 다시 올까 했는데 5년 만에 다시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언젠가 찾아뵙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 기쁜 일을 보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에덴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년 만에 또 이렇게 다시 와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십니다. 그리고 에덴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에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에 순종하여 내리는 그물에 주님 고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저에게도 주님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저곳에서 젊은 영혼들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5년 후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일본에 가지 않을까. 내년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90장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구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자, 우리 3절 한번 다시 부르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방패 되옵소서. 내 풍성한 참 사랑을 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저희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저희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드린 물질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리는 그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큰 물고기를 주시옵소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자녀들에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대의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케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또 하와이 에덴 교회와 도쿄 그레이스 교회와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